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자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의 창조는 창조의 결론입니다. 창조의 극치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꼭 그것은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모든 것 다 준비해 놔놓고 이제 사랑하는 님만 오면 되도록 만드는 그 착한 신랑 같이, 성실한 신랑 같이, 유능한 신랑 같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인간이 오자마자, 이 땅에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즐기기만 하면 되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일을 하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은 인간을 제 마지막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우주 만물에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아름다움에 극치고 완벽한 충만함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곳에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게 바로 창조의 완성이다. 그만큼 천지 창조는 인간 창조로 인해서 막을 내립니다. 인간은 그만큼 귀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창조한 나를 여러분들이 그거를 바라보면서 어디를 뜯어 고칠까만 생각하면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이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왜 내 머리는 이렇게 무겁기만 하고 돌지는 않냐? 그냥 속된 말로 돌대가리라 이거지. 머리에 돌이 가득하고 그걸 달고 다닌다 그래요. 그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1달란트의 머리가 있고 2달란트의 머리가 있고 5달란트의 머리가 있어요. 1달란트와 5달란트 비교해가지고 5달란트는 많이 있으니까 1달란트를 짓밟아버리고 1달란트는 한 개밖에 없으니까 5달란트를 바라보면서 열등감에 빠지고 이런 것 느끼고 이런 것 주장하면서 살라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하나님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하죠? 악한 영들이. 악한 영들이 그렇게 조장하니까 거기에 말을 듣고 비굴해지고 우울해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또 나는 너보다 낫다고 그래가지고 막 기고만장하고, 그게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 창조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셨는데 이 인간의 위대함은 어디서 왔느냐는 거죠. 어디서 왔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잖아요. 어디 있을 때? 피조물로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은 존재입니다. 이걸 누가 꼬드기죠? 마귀가 뭘 꼬드기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되라. 이게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한 마귀의 장난이잖아요. 그 결과 죄는 이 세상에 들어오고 세상은 질서가 왜곡되고 서로 약육강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인간들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든 것은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모두 좋은데 선악과만 먹지 마라. 잠금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죠. 제어장치죠. 그게 일명. 너희들은 피조물이라는 걸 알라는 겁니다. 다 할 수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누릴 수 있고 다 관리할 수 있는데 딱 갈라. 너는 창조주가 아니야. 너는 피조물이야.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그걸 인식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니까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은 사실을 아니까 나를 창조하신 그분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어떻게 살아내라고 성서는 오늘 가르쳐 주나요? 첫째로 예배자로 살라는 거죠. 예배자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 안에서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늘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이 식물들은 늘 햇빛을 받아야 살잖아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그 사택에 이게 꽤 오래된 사택인데 그 좁은 백야드에 이따고 많은 우람, 이 손으로 이렇게 잡아도 안 잡히는 이 둘레의 나무 두 그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 전선이 있는데 그걸 다 전선도 방해하니까 가끔 전기회사에서 와가지고 나무 가지치기 하고 막 그랬습니다. 아무리 햇빛이 있어도요 밑은 그늘이에요. 시원하고 좋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잔디가 안 자라요. 채소를 심어도 채소가 안 됩니다. 그리고 낙엽이 떨어지니까 하수구를 막아가지고 물이 넘치고 막 지하실로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잘라버렸어요. 그 큰 나무를 그냥 잘랐습니다. 그랬더니 햇빛이 얼마나 찬란하게 들어오는지요. 잔디가 막 풍성하게 자랐어요. 잔디가 죽어가던 그 양 가장자리에 막 잔디가 가득히 이렇게 막 파고 들어가요. 너무 멋있어요. 그 융탄자 같이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을 심어도 잘 돼요. 토마토도 심어도 잘 되고, 고추를 심어도 잘 되고, 오이를 심어도 잘 되고, 꽃을 심어도 아름답게 피고, 여러 가지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딱 하나였어요. 햇빛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느냐 아니냐 이게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는 늘 예배자로 써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이 있어요. 예배 성공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가는 게 예배자잖아요. 그런데 예배에 딱 앉았는데 오늘따라 목사님 넥타이는 왜 저렇고 저 색깔이고 왜 양복은 저렇고 왜 저게 머리카락이 한 올이 그냥 이마에 붙어가지고 빠지지도 않고 넘기지도 않고
이 생각이 들어가는데 또 바로 앞에 앉은 사람 보니까 아니 머리카락을 파마를 했으면은 이 결이 아름답다든지 아니 뭔가 이렇게 곡선이 있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저건 뭐야 철사같이 늘 이 생각만 하는 거지. 그리고 옆에 보니까 또 옷을 입었는데 저 옷 입은 거냐 벗은 거냐 예배 내내 그 생각하니까 그 마음에 말씀이 안 들어.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없어. 그 사람은 뭐 하다가 갔죠? 사람 구경하다가 갔어요. 예배를 안 드려요. 교회에 오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주기도승을 하면서 축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에 성공함이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그분 만나지 않고는 인생 못 살아요. 사는 것 같지만 다 허당입니다. 살은 자 같으나 뭐라고 그랬죠? 죽은 자라. 하나님의 진단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사건을 가져야 돼요. 창세기 1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나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라는 거죠. 우린 피조물이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다스려야 돼요. 돈도 다스려야 되고 쾌락도 다스려야 되고 불안도 두려움도 다스려야 되고 게으름도 다스려야 되고 모든 걸 다스리는 거예요. 몸도 다스려야 돼요. 그냥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침대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냥 막 침대에 눕고 싶으면 뛰어나오세요. 햇빛 보고 걸어다니면은 나도 모르게 힘이 생겨요. 천천히 걷다가 나중에는 빨리 걷고 그 다음에 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마라톤까지 도전하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아요. 처음부터 한 걸음 한 걸음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제 제자 중에 운동이라는 것은 모르는 제자가 있어요. 저는 운동을 못해요. 저는 운동과는 담을 쌓았습니다. 저는 땀이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자기도 힘들고 모든 것이 불편하지 않겠어요? 체력이 완전히 막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해야 산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도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담을 쌓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피트니스에 가서 그 선생님을 만나서 운동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물론 돈을 투자해서. 그런데 좀 투자해야 돼요. 투자하고 나니까 아까워서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운동이 이렇게 좋은가요? 이렇게 좋았던가요? 제가 운동을 30분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몸이 막 건강해지는 걸 느끼는 거지. 제 피부가요, 탱탱해지고요. 제 피부 윤기가 나요. 그리고 땀도 잘 나요. 하루아침에 될까요? 거의 뭐 1년 가까이 가다 보니까 건강해지는 거죠. 꼭 기억하세요. 나는 운동과 담 쌓았다는 사람들 그러지 마세요. 처음에는 10분, 그 다음에 20분, 30분 조금씩 늘려가면서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돼요.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최영 권사님이 운동 싫어하신 분인데 그죠? 지금은 탁구를 너무 잘 쳐요. 최장로님하고 두 분이서 새벽 예배 마치고 그냥 막 그 화장실 내려간다고 지하실 아래층에 가보면은 막 고함 소리와 비명 소리가 나요. 공 흘렸다 그러고 이번에 졌다 그러고 몸이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다스려야 돼요.
다스리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사랑이고 공이고 정이고 거룩함이잖아요. 그걸 우리는 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육체의 건강도 회복하고 마음도 회복하고 생각도 회복하고, 그러니까 영도 회복되고 정신도 회복되고 육체도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합시다. 그래서 꼭 예배 들어오실 때마다 나는 꼭 하나님을 만나고 가리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시잖아요. 꼭 명심하고 가셔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 형상대로 살려면 어떻게 되죠? 공동체 안에서 살아야 돼요. 공동체 안에. 우린 예배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시지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소사이어티가 있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분은 세 분이에요. 하나님은 세 분이에요. 한 분이라고 하는데, 예. 세 분인데 한 분이에요. 이게 사람 생각을 뛰어넘지 않습니까? 인격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로 계시고, 하나님 아들은 성자 예수님으로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아들이 되시고, 하나님 아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성령이 되시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로 계시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계시고, 성령님은 성령님으로 계셔요. 세 분의 인격이 구분이 됩니다. 그렇지만 분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하나일까요? 하나님이 거룩함이 하나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성령이 거룩함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하나예요. 그 다음에 사랑과 공의도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세 분이 계시는데 쉽게 말하면 속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 분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세 분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걸 좀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은 동일 본질이다. 동일, 뭐가요? 본질이 동일하다. 그래서 동일 본질. 이걸 말합니다. 라틴어로 말하면은 또 헬라어나 호모우시오스. 라틴어 호모 우시오스. 호모라는 말은 하나, 동일함. 우시오스는 존재, 본질. 본질이 동일하다. 어떤 본질이죠? 거룩도 하나, 성령, 사랑도 하나. 그 안에서 다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The Society of God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회 공동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분들은 어떻게 존재하신다고 그럴까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마지막 기도하실 때 그 내용을 보면 잘 설명을 해줍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것처럼 아버지도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심을 보여오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영화롭게 하는 분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성령은 사랑으로 서로 품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높이고 서로 세워주는 게 그런 것이 삼일체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어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존재하신다고요? 서로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서로 높여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닮아가면은 우리들이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높여주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는 죄를 끊어버리고 죄인이 일어설 수 있도록 세워주고,
연약한 자를 붙들어서 강한 자를 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어떻게 세워줄까, 어떻게 섬겨줄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인간 한 대 쥐어 박을까? 어떻게 하면 기회를 잡아서 한 대 갈길까? 이렇게 생각하는 만남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세워줄까? 탈무드에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한 가지씩 배워라. 뭘 배우겠어요? 좋은 걸 배우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배우려면 좋은 점을 찾는 거예요. 좋은 점을 찾으면 다 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좋은 점을 내가 찾으면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칭찬해 줘봐요. 본인도 몰랐는데 내가 알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 본인도. 그 소리 들으면은 그 소리 하지 말라고 그냥 싫어하겠어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넌 내 친구구나. 이런, 그런 거 아니겠어? 이 삭막한 이민 사회에서 이렇게 나를 알아주다니. 그럼 관계 형성이 좋은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삶은 공동체 삶이에요.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지상에 세운 공동체가 뭐죠? 가정이잖아요. 아담과 하와 서로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었죠.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여있는 공동체예요. 그 다음에 무엇이 만들어졌나요? 가정이 커서 예배 공동체를 가지않아요. 이게 오늘 말하면 교회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러니까 거기는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소망이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만들어진 공동체인데 하나님의 교회의 부족함을 그냥 보고 계시겠어요? 채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일꾼들은 뭐 해야 되겠어요? 어렵게 힘들면은 회개하고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모여서 기도하고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 봅시다. 외치면서 부르짖는 거 아니겠어요? 공동체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의 삶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사회 공동체에 영향력을 줄 수가 있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할 수가 있고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부패를 방지하고 살맛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베드로도 그것을 깨닫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죠?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아담이 하와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너는 나다. 이거예요. 딴 거 없어요. 넌 나야. 이 말 하나라는 거죠. 너는 나다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 재밌지, 그죠? 그랬던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이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부싸움도 그렇잖아요. 이 인간 때문에.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데 네 족보가 이상하니 족보야. 어? 니네 가정이 그러니까 다 그만 그 꼴 아니냐고. 이러면서 그냥 족보 타령까지 하면서 싸웁니다. 예, 그게 왜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지 않고 위에서 짜냐 이 이야기 하다가 족보까지 뒤져요. 그게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서로 손가락질하면 그렇게 자꾸 가. 죄는 장성합니다. 끊어버려야 돼. 교회에서도 죄가 장성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서로 돕는 자잖아요. 서로 세워주고 서로 높이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면은요 하나가 돼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은 삼일째 하나님이 어떤 분들 어떻게 계시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묵상 많이 하세요. 요한복음 17장 신비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회는요, 하나님이 만든 공동체는 특징은 하나됨이에요. 하나됨입니다.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은 하나됨이잖아요. 교회가 힘이 있는 것은 하나됨이잖아요. 국가가 파워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됨이거든요. 국민이 서로 마음이 나눠지면은 난립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 안 돼요. 이번 대통령 일 잘하고 있냐? 못한다. 잘하고 있느냐? 얼마나 잘하냐? 28%만 잘하고 있다고 그래요. 큰일 났어요. 30대 이하로 지금 대통령 취임한 지 얼마 됐다고. 국민들 28%만 잘한다고 그러고 나머지는 나쁘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대통령 잘못 뽑았다. 아무리 통탄해도 안 돼요. 5년 같이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특별히 죄를 짓지 않는 이상은 탄핵 못하니까 5년 같이 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됨을 원하셔요. 교회 공동체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신가요?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한 공동체를 이뤘듯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겨서 그 사랑의 힘으로 하나됨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청지기로 살아야 돼요. 청지기.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 피조물을 관리하는 자죠.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라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거죠. 이제 저희들은 주로 이 담임 목사님, 물론 봉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회에서 마련해 준 사택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이 아니고 교회 집이에요. 그죠? 그럼 무슨 마음이 생길까요? 내 집이 아니니까 가꾸기가 마음대로 못해요. 아내도 그러더라고요. 그거 아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는 동안 내 집으로 주신 거다. 그 내 집으로 가꿔야 된다. 그랬더니 막 내 집으로 가꾸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뺑냐다가요. 교회 사택 뺑냐다 완전히 꽃밭이 됐어요. 이 지구촌 누구 거예요? 잘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 거고. 미국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은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아들은 아버지 것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 미국은 누구 땅? 내 땅. 그러면서 사셔야지. 아주 이 서양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우리 나그네로 취급한다고. 지네들도 나그네요. 지구촌 전체가 모든 인간은 나그네입니다. 그렇잖아요. 가장 먼저 누가 살았는데 인디안들이 먼저 살았지 뭐. 그렇게 따지자면 그잖아요. 그럼 모두가 나그네요. 그러니까 사는 동안에 주신 겁니다. 주신 것을 뭐 하죠?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당당하게 멋지게 사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하나님 것이잖아요. 이 교회 나오는 순간부터 교회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꾸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래 있었다 늦게 있었다 이러면 안 돼요. 물론 이제 투표할 때에 법적으로 이게 교단 헌법을 규정한 게 있어요. 1년 동안 등록한 지 1년 동안 있는 사람이 공동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땡!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그걸 안 지키면은, 그걸 안 지키고 회의를 하면은 그렇게 회의를 집례한 목사를 징계를 줘요.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보냐 이러면서
법으로 다스리거든요. 그건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징계받고 다른 데로 이전도 되고 그래요. 그런 일을 잘못하면은. 그래서 그건 모든 법을 지켜서 해나가거든요. 법은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것을 관리해야 돼, 교회는. 법은 그렇게 돼가지고 투표할 때 한다 할지라도 질서 때문에 만들어 놓았으니까 내가 이 교회에 나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다. 내 교회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미국 땅은 누구 땅? 내 땅. 이러면서 사셔야 된다니까요. 창세기 1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인간의 받은 사명이 있다는 거지요. 할 일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28절에 나오죠.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5가지, 그죠? 생육해야 되고 번성해야 되고 충만해야 되고 정복해야 되고 다스려야 돼요. 이게 아담과 하와로 지음받은 인간의 사명입니다. 미션이에요. 이걸 예수는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아 누리되 그 복을 받아 누리면은 또 뭐 해야 되죠? 의무도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힘들다 어렵다 주저앉지 마시고요. 환경이 안 좋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명을 이루겠습니다. 결단하고 일어서서 가셔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예배하신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마음껏 체험하고 누리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들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손길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내는 복된 손길 되게 도와주시며 예배하신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는 멋진 인생살이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